사랑 빚는 교회 성도님 뵙게 돼서 참 기쁩니다. 올해의 크리스마스는 참 이전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모두 느꼈겠지만 이전 같으면 가족이 서로가 선물을 생각하고 어떻게 모여서 함께 이것을 하나님 앞에 서로 축하하며 선물을 나누는, 그리고 교회에서는 분주하게 주일학교에서부터 많은 어린아이들과 또 성인들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가라는 프로그램들이 열심히 준비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올해는 참 크리스마스 예배까지도 과연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도 이러한 마음이라면 올해는 교회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생각할까? 얼마 전에 뉴스에서 재밌는 것을 보았습니다. 엄마가 한 어린아이에게 실제로 올해는 산타 할아버지가 한국에 오면 자가 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1월 6일이나 8월쯤에 선물이 올 것 같다. 그랬더니 아이가 거기에서 얼마나 울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해서 WHO가 발표를 합니다. 산타는 자가 격리를 안 해도 된다고. 그게 뉴스에 나오면서 참 이 WHO까지 발표를 할 정도로 이 크리스마스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내가 되새기는 것보다는 뭔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왜곡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다음에다가 크리스마스 동화책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스크린에 비춰지는 것처럼 여기에는 예수님의 내용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몇 장을 넘겼는데도 주인 되신 예수님은 저 가운데 한 군데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에 있어서 어린이 동화책의 모습은 어떨까라고 했을 때 많은 부모님들이 가장 탑으로 사용하는 동화책 한 권이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크리스마스란 저 멀리에서 동정녀 마리아와 함께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저 모습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마국간에서 탄생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크리스마스 날이 되면 이전 같으면 어린아이들이 전부 주일학교에서 나와서 이 동정녀 마리아와 요셉과 당나귀를 타고 와서 마국간에서 아기 놓는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는 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막 재미났다고 합니다. 또 아이들의 실수를 보면서 더 신나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딱 끝내고 과연 오늘의 성탄주일의 예배가 나에게 있어서 어떤 감동과 감화와 하나님 앞에서의 그 말씀을 향한 내가 어떤 모습들이 드러나고 더 가까이 가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별로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에게 되새겨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한 절로 얘기한다고 하면 바로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이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은혜인가?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시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었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또는 가장 부유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부유한 사람 누구를 생각하게 되나요? 제가 구글을 늘렸어요. 그랬더니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포브스에서 규명을 했는데요, 2020년 포브스의
전 세계의 가장 부유한 사람은 제프 베조라고 아마존의 대표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재산이 물론 얼마 전에 이혼을 해서 부인한테 거의 한 꽤 많은 돈을 줬죠. 그리고 지금 새 여자와 살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의 재산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런 숫자를 처음 봤어요. 20경, 억이 아니라 20경 4,526조 2,690억이라고 합니다. 그 뒤는 붙일 필요도 없죠. 20경 4,526조 2,690억. 느끼지 못하죠. 대한민국의 전 국민이 1년 살림을 하는데도 이 돈이 필요 없습니다. 몇 배로 모든 사람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가 돌리고 공장이 다 움직이고 대한민국의 최상의 모습으로 움직여도 20경이 안 됩니다. 가장 부유한 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놀랐어요. 가장 파워풀한 사람은 누구인가? 저는 제 생각이 틀렸어요. 구글에서는 얘기하는 게 첫 번째로 가장 힘이 센 파워풀한 능력이 있는 자가 바로 중국 시진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러시아에 있는 푸틴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가 좋던 싫던 트럼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다 얘기하죠. 솔로몬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는 이것이니 가장 높으신, 가장 부유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라고 했을 때에는 지금까지 언급한 포브스가 됐던 중국의 시진핑이 됐던 솔로몬이 됐던 이 모든 사람들을 다 합쳐서 비교해도 비교될 수 없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무소무제하신 분이다.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뜻인지 한국어로는 몰랐어요. 근데 조직신학적으로 영어를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됐어요.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으니까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omniscient,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omnipotent, 모든 능력을 다 갖고 계시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omnipresent, 어느 곳에든지 어느 때나 함께 존재하시며 omnibenevolent, 우리와 함께 어디서나 존재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골로새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지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얘기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대표자, 능력의 대표자, 모든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최고의 사람들을 다 언급해봐라. 그러면서 골로새서는 그러나 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고 얘기합니다. 또 골로새서 1장 17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은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또 이사야서 9장 6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통치자이시며 놀라우신 조언자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얘기합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고 평화의 왕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영광, 존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이 높으신 분이, 이 부유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분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사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나님 앞에 나의 욕망이 결과적으로 얻게 되기를 원하나요?
높은 곳인가요? 낮은 곳인가요? 낮은 곳으로 오셨다. 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을 떠나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알아주지도 않고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의 짐승의 밥그릇에 어린 아기로 탄생했다. 마치 상징적으로 이 세상에 이 이상의 낮아짐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얘기합니다. 저는요, 수년 전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어느 부모가 자기 애를 이러한 곳에 탄생시키고자 상상이나조차 할까? 어느 부모가 산부인과가 아닌 나의 아이를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버지시라면 이러한 곳에 나의 독생자 예수를 탄생하겠다고 과연 그 선택을 할까? 뭐 그렇게까지 아니어도 돼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다고 자칭하는 뭐 트럼프가 됐던 제프 베이조가 됐던 과연 그 상상조차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능력 있는 자가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서 상상도 하기 원치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낮은 곳으로 선택하고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요? 요한복음 1장 14절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여기에서 육신이 되어라는 뜻은 인간의 몸으로 감싸였다. 그래서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마치 제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밑에 내가 창조는 안 했지만 사람보다 더 못한 것을 동물이라고 한다면, 짐승이라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낮고 작은 것이 혹시 개미라고 한다면 개미 농장을 바라보면서 나의 사랑하는 개미들아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하면서 이 개미에게 계속 소리쳐서 사랑한다고 외쳐도 개미들은 뭔 소리를 하는지를 못 알아듣습니다. 아무리 개미에게 개미 눈으로 읽을 수 있는 글자로 작게 써서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라고 아무리 편지를 써서 개미집 앞에다가 매일매일 놔도 개미들은 읽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밤이면 네온 사인으로 개미집 위에서 개미들이 잘 때에 그 네온 사인을 보고 사랑을 알게 되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결국에는 내가 개미가 되어 개미의 삶의 가운데 말과 행동으로 이 개미들에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면서 마지막에 죽음까지도 가장 모욕적이고 가장 비천하고 가장 낮은 죽음을, 탄생서부터 죽음까지의 모든 삶을 개미의 모습으로 산 바로 그것이 성육신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개미가 되어 산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죠. 낮은 곳, 가장 부유한 자가 가장 가난한 곳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쉽지 않다는 것은 이미 알았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것도 압니다. 저는 컴패션에 면접을 하러 갔는데 열 몇 시간의 면접 맨 뒤에 영적인 질문을 하는데 저한테 묻습니다. 당신은 성인 사역도 했고 청소년 사역도 했고 대학생 사역도 했고 회사에도 일해보고 다 하고 신학교에서도
가르치고 다 했는데 왜 어린아이 중에서도 이 세상에 가장 처참한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사역하고자 합니까? 갑자기 저한테 온 그 질문에 저는 굉장히 이기적인 답을 줬습니다. 저는 한순간도 내 세 아이들이 그러한 곳에 그러한 모습으로 산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지금 또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친구 목사님들이 저에게 전 세계를 이렇게 다니면서 그러한 곳을 늘 방문하고 늘 가슴앓이하고 늘 정서적으로 완전히 힘든 그런 삶을 언제까지 할 거냐고 할 때마다 저는 솔직히 대답합니다. 나는 그곳에 가서 살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거기에서 그 아이들을 씻기고 입히고 항상 함께하는 365일 동안 함께하는 그 목사님들과 선생님들을 나와 비교했을 때 나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곳에 가면 항상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항상 호텔에 가서 샤워를 하고 먹을 것을 위생이라는 의미의 안전이라는 그 아래에 숨어서 늘 나는 돌아갈 곳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이렇게 풍요롭게 산다는 그 자체에 나는 열심히 안 할 수 없다는, 어떻게 보면 보상 심리가 되었던, 어떻게 보면 미안해서,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같은 목사로서 이렇게 산다는 것이 나에게 옳은가라는 그 질문 앞에 핑계도 대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후원금을 걷어야 그쪽에서 할 수 있으니까 수많은 그 질문과 답 앞에서 나 자신이란 나에게서 너무나도 찾기 힘든, 늘 그것을 방문하고 그들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늘 그 목사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갖는 목사이지만 나는 그 앞에서 그 삶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평생 그 삶을 그러한 곳에서 살기 원치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주어진 그 가운데서 최선을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시면 그 높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모든 위엄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태안생 때부터 죽음까지의 모든 삶이 이 세상의 가장 낮은 것을 선택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낮은 것을 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9절 뒤쪽에 보니까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우리들을 가장 높은 곳으로, 가장 가난한 우리들을,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수많은 심리적인 삶이 우리를 억압합니다. 그것이 열등감이 되었던, 그것이 비굴함이 되었던, 그것이 가난해서 사람들한테 당당한 모습이 없던, 자존감이 낮던, 무엇이 되었던, 부하면 부할수록 우리는 점점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어떤 사람이 얼마나 더 가졌고 얼마나 덜 가졌고 비교가 되지 않으며 우리는 당당한 나 한 사람으로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부함을, 그 높임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낮아지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부함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부함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어지고 주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그 한 사람에 향한 축복인 것처럼 그것보다 더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만을 집중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하나님만으로 풍성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함이 높아지는 삶이고 부유한 삶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맛본 우리로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사는 자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다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정치력이 뛰어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서 정치적으로 모든 것을 구조조정하고 법을 세우고 다 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가장 최고의 의학으로 모든 것을 다 한 명도 죽지 않게 만든다고 하셨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최고의 의료진을 보내서, 의학자를 보내서 모든 의학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을 영생으로 살게 하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만약에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경제적으로 해결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최고의 경제자를 이 땅에 보내서 그 사람의 지혜와 모든 경제력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셨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만약에 지금의 AI, 테크놀로지가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 그런다면 하나님은 최고의 IT 사람을 이 땅에 보내서 그것을 구축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셨을 것이라고. 그런데 인간의 욕망을 채울 수 없는 근본적인 죄가 문제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죄도 짓지 않으셨지만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모습으로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할 그 싸움을 인간으로 하나님은 이기셨으며 그의 마무리의 모든 결과를 십자가상에서 마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접하는 자를 안으시며 그분의 모든 의, 모든 선, 모든 이루심, 모든 승리를 우리에게 마치 피가 서로가 바꿔지듯이 그분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로 넘겨지고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에게로 옮겨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지도 않을 것이며 우리는 끊임없는 그 욕망 가운데 나라는 그 영광을, 종기를 찾을 수도 없지만 찾으려고 발부둥 치다가 죽어가는 그러한 인생들을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다 이뤘다 하는 그 안에서 그 은혜의 삶을 맛보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의 모습으로,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라는 고백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만큼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최상의 삶으로 드려지고 받으시기를 원하시는지, 얼마만큼 하나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의 삶으로 풍성하게 살게 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바로 초청한 그 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장면을,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아들이 된 것은 인간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시려고 하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큰 은혜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낮아지고 낮은 곳에 있는 우리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영접한 자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으로 높이신, 바로 그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부유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컴패션에 함께 가신 분들은 다 그 얘기를 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빈민가에서, 공동묘지에서, 쓰레기장에서 변한 것이 그렇게 없습니다. 아이들은 교회라는 그 하나님의 천국과 같은 곳에서 양육을 받고 자라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 고백과 함께 대학교를 나오고 성인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최상의 모습으로 쓰임 받겠다고 하는 그러한 아이들이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빈민가 안에, 공동묘지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교회로 93% 이상이 돌아와 자기와 같은 아이들을 다시 섬기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교회의 리더로서, 선생으로서, 집사로서, 장로로서 이제는 잘 살게 되어서 처소도 옮기고 부모들도 일용직을 이제는 안 해도 되고 이제는 자기가 버는 것으로 동생들을 다 공부시키고 하는 아이인데, 그 외에 버는 모든 돈을 하나님 앞에 자신들과 같은 아이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가져온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크리스마스를 위해 전 세계의 필리핀 한 나라에서만 수십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전 세계에서, 말레이시아에서, 카나다에서, 필리핀에서, 싱가포르에서, 카나다에서, 하와이에서, 한국에서, 수많은 필리핀에서 그 빈민가에서 자라난 교회를 통해 양육된 아이들이 수십만 명이 모여서 영상으로 저보고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 어려운 코로나 가운데 또 한 명의 어린이를 저희가 붙들겠습니다. 그 한 명의 아이를 살리겠습니다라는 그 예배였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겠습니다라는 예배였습니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자발적인 예배가 이루어진 거였습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학생들의 간증을 들으면 마치 나의 예수는 어떤 예수였던가, 솔직히 나는 부유해서 이들에게 도움을 준다고 왔는데, 그들을 함께하는 그 예수의 간증을 들을 때마다 나는 너무나도 아직 가난하고 부유한 것은 저들이구나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그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는 그 훈련을 거쳐서 세상을 이겨낸 아이들이지 아니었던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붙잡을 것이 많아서 아직도 나에게는 그 예수는 그 뒤에 오고, 나에게 있어서는 그 뒤에 이제는 더 이상 붙잡을 게 없을 때 예수를 붙잡게 되는, 그래서 나의 삶은 아직도 낮은 곳에 있고 높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고 살 수 있는 자로 만드시기 원하시는 그 은혜를 못 누리는 것은 저들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높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국 해리 왕자를 아시죠? 지금 카나다에서 살고 있는. 그리고 메이건 왕자비를 아시죠?
여러분, 이 왕자비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백인 아빠와 흑인 엄마를 통해서 탄생되었습니다. 굉장히 평범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 결혼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이혼을 했죠. 그리고 2년 후에, 이혼한 지 2년 후에 1916년 5월 달에 바로 해리 왕자, 영국 왕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메이건은 그냥 메이건이 아니라 메이건 왕자비가 됩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여왕을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며느리가 되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영국에서의, 왕궁에서의 모든 영광과 부귀와 높임을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그것을 누리게 됩니다. 이 왕자비를 영어로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국민들이 부를 때마다 Your Highness, 마치 우리가 왕을 부를 때처럼 전하, 왕자비시여, 왕자비시여 이렇게 부른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우리가 이 은혜를 더 힘입고 더 누리고 더 알게 되어 수많은 자로 하여금 내가 아니라 나를 높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Your Highness, 왕자비시여 라고 부름을 받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택을 주었죠. 자유의지를 주어서 하나님을 택하거나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그 의지를 주었는데 인간의 가장 첫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원하셨지만 자신의 아들, 딸을 잃게 되셨죠. 그리고 그 뒤는 죄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욕망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해결책이 없는 우리 가운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예수가 그 높아진 분이 피조물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다시 선택을 하게끔, 근데 이제는 그냥 선택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너만 원한다면 하고 자유의지로 다시 그 사랑을 알고 주님을 택하게끔, 그래서 잃었던 자녀를 다시 찾는 하나님의 그 기쁨을 하나님은 누리시길 원하시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이를 잃었는데 내가 다시 찾는 그 기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계셔서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가장 좋은 옷으로 입히며 내 아들, 내 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바로 그것의 가장 큰 의미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부유한 자가 하나님의 영광과 부귀와 존귀를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그 영광 가운데 올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가장 낮아진 가난한 곳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지형적으로도, 왜 인간적으로도, 왜 마구간에 짐승의 밥통에서 태어나셨을까? 이거 상상도 하기 싫은, 왜 가난 가운데서도 인생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누추한 곳에 태어나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이거 하나가 아닌가? 이 세상에 어떠한 보잘것없는 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피할 수 있는 자는 없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며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찾고자 하시는 높이심을 위해
가장 낮은 곳을 택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성탄의 의미인 곳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아직 영접하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동력녀 동방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선물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먼저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 그 사랑에, 그 찾으심에, 그 높임에, 그리고 그것을 위해 낮아짐에 감사합니다. 나의 삶을 드립니다. 나의 욕망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은혜로 바꿔 주시옵소서. 나의 것을 주님 앞에 주님의 탄생을 기리며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고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 나의 사랑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그리고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근본적인 이 죄의 문제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올해는 그냥 코로나 때문에 지나가지만 주님의 선한 구원의 말씀에 손과 발이 되어 1년 동안 이 전체의 농장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를 일꾼으로 부르셨사오니 주님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의 농작물을 크리스마스 때 나에게 은혜로 오신 주님을 생각하며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언행으로 낮아진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주님 이제 만족합니다. 이 이상의 모든 것은 당신을 위해서입니다. 오히려 더 낮아지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더 맛보게 하시고 더 누리게 하셔서 더 보화를 하나님 앞에서 얻어서 그것보다 보잘것없는 세상의 보화들을 내려놓고 그 은혜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주님 앞에 1년 동안의 내년의 농사를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사랑받는 교회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